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성경 읽는 전체에 읽는 사람의 자세, 창세기 1장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창세기 2장에서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죠. 구분이 되는 거죠. 즉 해석,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그 요소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자세를 온 인류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나의 어떤 내가 가까이 해라 하던 이런 어떤 성경 자체가 좀 더 이런 일반적 이런 데서 접근, 이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 2장에서는 성경에 있는 이 내용에 어느 장이고 어느 절이고 이걸 펼쳐서 읽게 될 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2장에서 지금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이 내용, 1장과 2장에서 구분하려고 하는 장절을, 장을 통해서, 절을 통해서 잘라낸 이 부분은 인간이라는 요소가 추가돼요. 인간이 한 행위, 성경 전체의 모든 인간들이 다 인간이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참여를 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했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요소가 지금 추가가 되고 있다. 그것은 나중에 처음에 창세기 1장 할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인간이 안 나와요. 사탄도 없어요. 그러나 이 천지는 바로 사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인간이다. 이런 내용에서 성경을 모든 인간들이 받아들여야 될 한 책이다. 2장에서는 읽는다는 거지. 읽는다. 이걸 해석한다. 성경에서 나의 어떤 삶하고 직접 연결하는 자기 어떤 이끌림을 받는 어떤 각 사람의 어떤 자세, 성경을 대할 때 내가 인간이며 내가 이걸 읽음으로 성경으로 인해서 전달되어지는 또 성경이 또 누구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에 내 한 사람의 인간이 거기에 추가가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개념이 이 성경에 있다.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인식. 읽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읽고 끝나라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은 아니다. 이걸요, 인식하는.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로 말미암아 감히 후손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냐. 이제 그곳에서 개인의, 분명한 인간 개인의 참여는 있지만은 인간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었으므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신약 구약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수천 년이란 이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권의 이름으로, 성경이란 한 권의 이름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력. 이런 이력을 우리가 보고 2012년 창세기 1장을 할 때는 2012년이라는 이런 개념에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천지 만물은 2012년에 보니까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구 위에 사람만 사는 이 내용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1700여 개라고 합니다. 1000억 개에서 1700여 개, 또 2000억 개라도 뭐,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공간, 도무지 어떻게 상상이 하기 힘든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우리는 천지라, 빛이 있으라 하는 것에 우리가 개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1장에서는. 근데 2012년 이전에는 이런 자체를 접근을 안 하고,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보급되어 왔다. 근데 이런 1700여 개에 대한 인식이 있는 2012년에는 이제 2장에 이 개념을 들어가면서 이런 상황, 그냥 문자만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2012년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 그 속에 인간들이 살면서 내가 지금 한 사람이 살아도 지금 사는 것은 은하계라 갈지게 태양 은하계 정도에서만 그치는 거지, 내 한 인간이 또 지구에 있는 어떤 인간이 다 힘을 합쳐도 인간의 힘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즉 한계성,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은하계 단위로 있다라고 할 때 1700여 개가 있는 이 은하계에 인간이 또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2장은, 1장은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이라면 2장은 태양계 은하계 안에 제한되는 내용,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1장은 전 우주 만물 1700여 개를 다루는 내용이라면 2장에는 비로소 이것이 지구라고 하는 이 한계를 제한스럽게, 지구라고 할 때 또한 태양계 은하계라는 2012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태양계 은하계라고 하는 제한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2012년에는, 이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1장, 2장에 구분되어지는 이런 요소, 단순히 장만 구분되어지는 걸 알았는데, 2012년부터는 이거는 바로 지구에 있는 은하계, 다른 은하계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어떤 개연성을 두고, 그건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단순하게 성경의 창세기 2장부터는 바로 태양계 은하계 안에 있는 인간, 그게 대한 제한된 요소일 수가 있다. 다른 은하계는 이 창세기 1장은 다른 은하계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은 창세기 2장은 유독 지구에 있는 은하계만 이것이 태양계 은하계만 있는 지구에 있는 인간에게만 이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고 한정적으로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절대로 이것이 어긋나거나 잘못된다거나 비추어서 왜 그러느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구라고 하는 이 요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연대, 여기에 제한된 연대,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문학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나오는 연대는 그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지구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연대니까 그건 창세기 2장에서 끝나야 돼요. 창세기 1장까지 못 간다. 이런 것도 우리가요, 제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그냥 턱턱턱, 몇백만 년 전에 어떤 인간이, 또 수억 년에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이런 말할 그것 자체는 전부 다 이거는요, 가설에다가, 엉터리에다가, 그냥 빈 깡통들이 하는 소리, 이렇게 우리가 딱 단정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논박할 수 있는 언어가 2012년에는 없었다는 거지. 그게 빈깡통이다, 그 엉터리다 할 수 있는 개념이 없었는데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2012년부터는 이걸 갖고 정식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변해가지고 2012년에서 문자가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추가가 막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인류사 전체에서 성경 자체는 고유하게 가만히 있는데 인간이 가미된 여러 가지 요소 자체를 이제 쏙쏙쏙 빼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또
보충되어야 될 내용은 이렇게 다시 새롭게 보충되어 가면서 2012년부터 우리는 지구의 연대라든지 지구의 여러 가지 어떤 과거에 있던 생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지구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2012년에서는 창세기 2장의 그 내용에서 그 한계에서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태양계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 1700여 개 은하계를 분명히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조를 조금 우리가 발전시키면은 어떤 내용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천천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것도 2012년이니까 이런 말이 가능하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살아오는 삶에 대한, 즉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두고 하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추구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속에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표현하려고 하고 나타나려고 하고 공식적으로는 성경에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어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어떤 표시는 할 수 있지만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이 아무나 쓸 수 있고 그냥 말로서 툭 던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할 적에 우리처럼 지금처럼 하나님이 그렇단다 이런 말은 못하는 거죠. 워낙에 중하니까 성경에만 기록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이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몇 안 되는 구분하는 사이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표현처럼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편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더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더라 하는 이런 대화가 필요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나타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누구나 쉽게 하나님이란 그 단어를 쓰면은 하나님이란 이런 개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언어가, 이런 개념이 포함될 수 있는 언어를 어떻게 하면 쓸까 하는 고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했다. 적어도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2012년에서 느낀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7일 안식하셨더라.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더라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적어도 어떻게든 보편적으로 쉽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충동, 어쩌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자체가 전달되는 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전달하는, 읽은 사람이 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자꾸 이야기하고 알리려고 하는 이 요소가 있다. 그게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이걸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쉽게 말을 못하는, 즉 여호와는 2장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표현을요 아무나 쓰지 못하도록 워낙에 중한 이름으로 이 위치가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개인이 써야 되는, 또 성경 자체가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마찰, 개인은 참 쓰고 싶은데 제도적으로 이스라엘 제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아무나 쓸 수 없도록 그야말로 일반 단어처럼 툭툭툭 쓰는 것 자체에 그러면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라 이래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쓰지 말아라고 했는데 써야 되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누구나 보편적으로 나타난 전해야 되는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들이 자꾸 팽배할 때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자꾸 막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고 해요. 지혜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지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지혜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표현을 잠언서에서 이 지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제 애둘러서 한다는 그냥 직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아무나 그러면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보편적으로 지혜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주를 만드셨고 참 나를 만드셨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있고 잠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고 산을 만드셨고 강을 이 모든 구체적인 부분에 접근하는데 이제 거의 3인칭의 위치에서 이 지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2012년 이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낼 때에 그럼 여기 대칭적으로 예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요소에 대응해서 하나님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언어로서 지혜라는 말을 썼을 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건 2012년에 이래서 이 내용이 이제 발표되어지고 나타내려고 한 시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어떤 그런 갈등들, 욕구들,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성경을 통해 익혀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지혜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욕구, 그래서 형성된 언어가 지혜라고 할 때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피한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증가로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거는 모든 인류, 즉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 지금 태어나거나 앞으로 태어나거나 과거에 태어나거나 모든 인간들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개인이 진리를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라는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듯이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창세기 2장에서 요구하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 누구든지 성경을 전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요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라는 언어를 품고 있는 그 내용에서 모든 인간들, 과거에 있는 예수님의 과거에 있는 인간들 또 앞으로도 지구에서 있어야 될 모든 인간들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위치에 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있는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 때문에 개인에 존재하는 어떤 위치를 깨달아라.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18, 23절인가 빌라도 앞에서 하는 빌라도 앞에서 제수의 몸으로서 사형을 하려고 하는 제수는 빌라도는 지금 죽일까 말까 내가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하는데 그런 그 자세로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리 개의치 아니하고 산다 죽는다 문제에 대한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인간들이 산다 죽는다 그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 해야 될 분명한 자세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 요 사실을, 요 개념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표시하시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진리를 안다면 더 이상 없다. 다른 데서는 또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라 그러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우리가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비춰보면은 창세기 1장은 진리라고 하는 즉 우주 만물 전체 1700여 개에 대한 전체 우주 만물이 형성된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것 자체 진리라고 하는 개념은 온 우주 인간들이 온 우주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야 될 길. 또 2장에서 와서는 이게 지구에 대한 것만 1700여 개 중에서 태양계 은하계에 대한 것만 제한되어지는 이 내용. 또 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있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먼저 지혜에 대해서 갈망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를 갈망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는 이런 개형은 이런 내용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럼 2012년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현재 진리와 지혜를 다 아는 우리로서는 진리는 어떤 데 쓰시고 또 지혜는 어떤 데 사용되어지는 언어로서 성경에 있다. 즉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제 지나서 3장이 되어지는 데는 3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3장의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 적에 이 내용을 볼 때는 3장적인 분위기는 뭐냐 현재 지금 2012년이라 이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그것은 은혜죠. 은혜. 그 진리, 지혜, 은혜가 이 내용이요 같이 우리 시대에서 은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개인의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이 진리도 몰랐고 지혜도 몰랐고 안 불러봤고 그런데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계속되어지는 시대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존재가 되어졌느냐 이거는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특히 3장에 가면 사탄이 있는데 사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등장하는데 그게 등장하는데 불구하고 인간이 존재한다. 다른 언어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보살피심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1장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우주 만물에 대한 어떤 진리적인 요소 2장에서 나타나는 지혜적인 요소 인간의 개입 인간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인간의 존재가 지금까지 되어짐에 있어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이것 위해서 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차츰차츰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익혀가는 가운데 내 개인의 자리를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하면서 내가 성경을 열띠게 나는 지금 현재 2012년 이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참 진리, 지혜, 은혜라고 하는 이 요소를 가지고 내가 접근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되어질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열 수 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요 나타난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보는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